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3절에서 11절. 1장 3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의 에어사슴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유리보다 싸나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며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포럼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오늘도 왔는데 많은 갈등이 있었죠. 목사님 집에도 환자가 있고 우리 집에도 환자가 있으니 오늘 그만하시지 않으시옵니까? 이게 마이크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전화했는데 사모님이 오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 이 학교에서 말씀은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개인의 모습이나 시대의 모습이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너무 간단한데 사실 성경을 너무 어렵게 알고 왔고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 진짜 이 땅에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보다 더 희귀한 사람들로 구별받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 들을 땐 입도 아멘하고 했는데 실제로 문제 앞에 또 어떤 상황 앞에서는 이게 완전 도루묵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확신이 오고 그 부분이 감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늘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헌신과 어떤 대가를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의 착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어저께 제가 이제 밤에 CTS를 보면서 그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이 예배에 나오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저는 그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의 시작과 또 내가 그쪽에 살 때 새벽 기도도 가봤고 예배도 가봤고 보면서 했는데 그분은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루같이 하는데 정말 그 예배에 헌물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응?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이렇게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나이까? 응?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정말 그 성도들의 헌물을 받아서 그런 것을 하시면서 자신을 너무너무 낮추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늘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정말 구원 속에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시대마다 멸망의 원인 우리가 계속 지금 이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성경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끌어나가잖아요. 그 끌어나가는 그 선지자들마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포로로 그죠? 위기 가운데 넣으시고 그 위기를 주시려게 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넣으시면서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영화로운 비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놔놓고 그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잖아요. 우리가 하박국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성경 권수마다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하는 모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는 뭐예요?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모든 문제가 다 왔죠. 그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끊임없는 재앙이 오게 됐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과학이 발달하지만 우리 안에 이 재성, 이 체질은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랩런트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 보세요. 다 누구 닮았어요? 네?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버지 닮고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우리 기쁨이가 뱃속에 있는데 태어나면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닮았겠죠. 제일 많이.
그리고 조금 더 비켜나가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닮을 거고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 닮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딱 보이는 이분들을 제일 많이 닮을 것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닮은 돌연변이가 나왔다.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그 윗대 조상 사진을 딱 펴놓고 보면 숨겨져 있는 DNA가 돌출돼가지고 그 윗대의 얼굴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아이 속에는 지금 기쁨이가 뱃속에 있지만 저 아이 속에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온 가문과 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이거를 이 사건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육체는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대물림은 뭐예요? 아담 이르로 이 창세기 3장의 대물림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보이는 것과 더불어 영혼 속에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뭐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면서 뭐야? 그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는데 그 종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상 권세, 보이지 않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그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가는 곳은 흙이고 영혼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지옥은 마귀가 가는 곳이죠. 그런데 뭐예요? 영혼이 죽은 우리는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영혼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면서 재앙이 왜 오냐? 배경이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과학도 아니에요. 우리가 재앙이 오고 지금 폭풍우가 불고 비를 하늘에서 쏟아내리니까 과학이 필요 있어요?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쵸? 이 비닐하우스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핵발전소가 소용이 없잖아요.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과학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닷물을 끌어다가 땅에 덮을 것이고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어서 물을 쏟아 올릴 것이고, 그쵸? 노아 시대에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했잖아요. 땅에 열려서 올라오는 물, 하늘이 열려서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우리 막 한 시간에 몇백 미리 쏟아지니까 하늘과 땅이 열린 것 같잖아요. 예?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전 미숙한 사람들을 옆에 대놓고 차도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문제는 아무런 과학으로도 인간의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뭐야?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자가 잉태하여서 사람에게 오셔서 뭐야?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쵸?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임마누엘 할 것이니까 너희는 이분이 오기 전에 끊임없이 우리는 뭐야? 피 언약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면서 끊임없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 육신대에 오신 이분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우리는 뭐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영접할 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잖아요. 대접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재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재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임마누엘을 놓칠 때마다 시대마다 뭐냐? 이것을 놓치고 이 사실적인 임마누엘을 놓치고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따라서 지식으로 사명을 놓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대회 전부 다 뭐예요? 미션이잖아요. 미션. 그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내가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되는 미션이 뭐냐? 사명 감당하기 있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밥 먹고 그냥 먹는 밥은 짐승도 먹어요. 오늘도 나는 뭐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죠? 그래서 뭐냐? 내가 오늘 이 밥을 왜 먹느냐? 세계복음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먹는 밥과 배가 고파서 헛거덕거리면서 그냥 욕구 채우기 위해서 먹는 밥은 같이 먹지만 질이 다르다.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부활하셔서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뭐예요? 부활하심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령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스승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체질이 이 체질이 안 돼가지고 복음 체질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계속 뭐예요? 어느 날 가다가 보면 우리는 간세의 법칙을 따라서 창세기 3장 체질로 가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의 간격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가다 보면 뭐냐? 종교화돼가지고 형식화돼가지고 내용 빠진 형식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뭐를 걸어요? 태클을 딱 거시죠. 스톱, 무슨 멈춤. 근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올 때는 뭡니까? 아파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문제고 그게 사건이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뭐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시대마다 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우리와 우리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모든 시대의 멸망의 원인을 보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소원이 뭡니까?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 선교에 대한 오해.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뭐냐? 문제의 해답을 모르고, 그쵸? 미션을 모르니까 우리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쵸?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병원에 이제 목사님 병원에 있으니까 그 병원 앞에 이제 이렇게 오고 가면서 과일 가게가 있어서 과일을 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니까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냐? 사모다, 목사다 이러면 선입견이 빡 들어가 버리거든요.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를 못 해요. 누가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해야 되고, 그쵸? 목사님은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거지. 일단 목사다, 사모다 하면 선입견, 목사니까, 사모니까. 그리고 뭐냐? 너그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1%도 없는데, 뭐 1%는 내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 사역자 평신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이분이 뭐냐? 교회 다녀봤다 이거예요. 성경 몇 번 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올려서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지금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불교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자기 눈으로 보는 교회, 목사들이 왜 에쿠스 타고 다니냐? 어? 좋은 차 왜 타고 다니냐? 정말 목사는 거지, 이 시대에도 거지 옷 입고 떨어진 신발 신고 다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라고 다 에쿠스 타고 다니냐? 그리고 가난한 집에는 차도 없지 않느냐? 부자는 에쿠스 타지 않느냐? 그 큰 교회는 부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이코스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 목사가, 그죠? 응? 차 없이 거지 옷 입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옳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말 잘한다.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말 너무 잘하시네요. 논리적으로 설명 잘하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알았다 하고는 이제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보니까 좀 강하고 안다고 하는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제가 또 한 번 더 제가 하면서 했더니 철야기도까지, 금식기도까지 해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 모르고 대강 알고 교회 다니면 뭐밖에 안 보여? 이거는 전혀 안 보이고, 이거는 껍데기고 육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수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경우로 교회를 판단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는 그냥 널브러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조그만 구멍가게지만 사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어제도 이제 전도지 하나 정확하게 우리 이거 나 있는 거 보면서 이거 분명히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탄식이 어디 있는가를 두고 우리가 그죠? 마음에 담고 정말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고 무슨 그쵸? 선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이거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없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에 5만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하는 5만 가지 문제가 여기에서 다 출발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정말로 이럴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쁜 사람 왜 놔두냐? 지금 하박국도 역시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왜 저 강도를 죽이지 않고 놔두느냐? 왜 착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느냐? 그쵸? 저도 믿음 없을 때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착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기 낳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어려 실수 사고로. 응? 이 재앙절개하고는 붕대를 안 꺼내고 그냥 넣어놔가지고 응? 죽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응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분은 천국 가도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 보니까 결혼했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고통에서 면제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와 그 가족들은 뭐예요? 남은 고통을 가지고 이 땅의 미션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기 계신 우리 예사랑교회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는 이런 질문을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뭐냐? 이런 질문을 하던 자들에게 답을 내려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성도들도 어린 성도들 그죠? 이렇게 말해줘도 뭐라 그러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자기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답을 가르쳐줘도 자기 불신앙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사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렘넌트. 최악의 이사야 6장이 뭐예요? 이사야 포로가 돼가지고, 그죠? 정말로 길거리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닐 수 없는 그런 황폐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뭐예요? 이 땅에 거리에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때도 끝이 아니다.
너희가 이 렘넌트라는 언약을 깨닫기까지는 나는 이 땅을 재앙해서 멈추지 아니하겠다. 부모가 사명을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은 이 자녀에게 고통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렘넌트잖아요. 부모의 정체성은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주변에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너희를 에워싸게 하겠다. 그쵸? 표범같이 독수리같이 응? 완전히 포로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들이 아니다. 그들을 통한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뭐야? 연한 숨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그루터기, 우리는 이 희미한 종교 속에서 종교나 불신자나 똑같잖아요.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해도 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를 뻗지 못하고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 잘려버려서 10분의 1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다. 그쵸? 그러나 우리가 뭐야? 이 잘려버린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 아, 인생이 문제는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구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생명 없는 자의 소리를 듣고 생명 없는 자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을 이 절망의 가운데서 이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이 생명이. 그런데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뭐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고, 그쵸? 그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야? 비밀로 감춰두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비밀. 그게 뭐야? 예수 능력. 그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약속으로 잡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잡을 때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 능력을 믿고 이것을 잡는 자 속에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축복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미션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불신앙하니까. 여러분, 비전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비전 주면 꿈이 생기고 어떤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불신앙이 강한 자는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약 올리지 마라. 부담이 된다. 왜 나를 끌고 가려 하느냐. 참 종류도 가지가지더라고요. 이게 사람 기질마다 밤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쵸? 그래서 뭐예요? 그 축복이 이제는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1서 3장 2절이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이 맞죠?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2절. 이게 요한 3서 요한 3서 2절. 네. 이게 맞죠?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는데 모든 사람은 뭐냐?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모두들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죠? 믿음을 통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믿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이 뭐예요?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요, 그쵸? 육체가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뭐예요? 육체도 건강해지고 돈도 오고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축복을 누리면 이것은 뭐예요? 보여지게 우리에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런 시대적인 것을 알면서 오면서요. 하나님은 자 멸망할 것 같으나 멸망하지 않으면서 남겨둔 자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남은 자. 그러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할 때 우리는 뭐예요? 위기가 올 때 흩어지잖아요. 근데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흩어져서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죠? 남을 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흩어져도, 전 세계로 흩어도 뭐예요? 흩어질수록 뭐예요? 또다시 거기 가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다시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렘넌트로 남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태영아에서요. 태영아 사역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원하는 분은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태영아 사역에서 뭐냐? 앞으로 말세의 고통이 돼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렘넌트라면, 정말로 언약 잡고 전도 선교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태영아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미래를 살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위기가 와도, 어떻게 흩어져도,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엄청난 위기 속에 쫓겨다닐지라도 자기의 정체성이 요동하지 않는 렘넌트. 근원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뭐예요? 근원이 준비된 자. 무슨 문제가 와도 문제 해결자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죠?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근원이 준비된 자.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문제만 오면 순간적으로 누가 해결하려 하죠? 내가 하려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오면 순간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막 안 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야? 내려놓지. 네? 그래서 뭐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여기 복음 안에서 이거 부르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계마다 손을 내려놔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손 내려놔야 돼요. 산기도 그 전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제 산기도 하라. 언약 가지고. 네?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야 되고. 왜? 자기 사명의 미션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이 뭐예요? 미래, 이를 예측하면서 뭐예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든 인생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재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밤모습이라는 무인도에 가가지고, 그쵸? 너무너무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영원한 상급과 멸관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야? 이 미래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뭐야? 최고의 미션을 주셨잖아요. 요한 계시록. 그쵸?
우리의 장래 천국에 대해서,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영계의 대혼란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뭐냐? 이 전도와 선교 언약을 아는, 이것을 향해 가는 자들을 죽이는데 언제부터 죽이느냐? 이 렘넌트가 나올 걸 알고, 이 렘넌트가 나올 것을 알고 사단은 뭐예요? 부모도 모르고 주변에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렘넌트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부모에게만은 알려줬죠.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죠? 요게벳입니다. 몇 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60만 명이 출애굽했죠. 장정만. 그쵸?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60만 명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있었지 않겠어요? 3분의 1이 부모라고 치면, 그쵸? 어떤 부모도 모르는데 몇십만 분의 1 요게벳이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여기에 소수 숫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천 명이 앉아있다 하더라도 수천 명 속에 소수예요. 여기에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소수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만 잡아도 하나님은 미래 시대를 저는 움직이리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렘넌트를 누구에게요? 그 시대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제사장의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 가정에 한나를, 그죠? 한나의 중심을 보시고 한나의 환경을 만들어서 뭐예요? 렘넌트를 준비하도록 그를 격동시켰다. 우리는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요, 요게벳의 엄마의 눈을 열어서, 부모의 눈을 열어서 이 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사단은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대로, 6장, 그죠? 12절에 있는 대로, 정사와 권세를 동원해서, 뭐예요? 그 모세 렘넌트, 앞으로 이 출애굽의 이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정사와 권세를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행했죠. 복음서의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는 현장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뭐예요? 마리아를 정말 죽일 여자로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현몽해서, 그죠? 너가 앞으로 가질 그 아이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아이인가? 알려주시면서 뭐예요? 이 미션을 받도록 해서, 그 미션을 받은 마리아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야? 마지막 때 계시록의 12장에 마지막 이제 뭐야? 우리는 뭐가 남았어요? 계시록을 통한 재림 남았잖아요. 마지막 언약 바톤에 서자예요. 구약도 완성됐고 신약도 완성이 됐어요. 뭐만 안 됐냐? 사도행전 1장 12절. 너희가 그대로 이 땅에 오리라. 이제는 이 땅에 심판의 날만 남았는데요. 이 마지막 언약의 바톤의 주자가 나올 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해산하는 그 문 앞에서 7 머리를 가진 뭐예요? 용의 머리를 가진, 그죠? 사단이 그 미션을 수행할 렘넌트를 알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그저 앞으로나 사단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의 역사도 역시 동일하다는 사실. 그래서 뭐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무슨 문제가 와도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면 우리의 연약도 어떠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쵸?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방주 안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가 탔던 조그만 갈대 상자, 거기도 방주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우리 자녀를 넣어야 되는데 예측하면서만. 그래서 우리는 태영아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에 바르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영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인생의 근본이 형성되는 때에 인생의 근본. 태영아는 인생의 근본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근본을 만들어지는 때에 우리는 그 근본 인생에게 근본을 바르게 전달해줍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근본은요, 그 체질은요,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체질. 부모를 통해서 유전받은 모든 유전은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체질. 창세기 3장 체질이요. 죄를 가진 체질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죄악 중에 잉태돼서 죄악 중에 출생하고, 그래서 죄의 삭시 반드시 나올 것이고, 죄의 열매가 반드시 나올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서 해주는 게 뭐죠? 복음을 주면서 뱃속에는 아이 기쁨아 너가 왜 기쁨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기쁨이죠.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문제도 많은데, 돈도 없는데, 몸도 약한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쵸?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애가 돼야 돼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건 기쁨이 아니에요. 슬퍼도 기뻐해야 되고, 핍박이 와도 기뻐해야 되고, 쫓겨다녀도 기뻐해야 되는 게 렘넌트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 우리는 인생의 근본이, 우리의 근본은 이 근본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를 한번 돌아보세요. 친가 외가를 돌아보세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을 누리는 체질, 복음 누리는 체질. 무슨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면이라는 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근본 체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문제가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이 만들어지는 이때에 우리는, 그죠? 근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미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우리 가정에 마리아가 예수의 미션을 알았잖아요. 요게벳이 모세의 미션을 알았고, 한나가 사무엘의 미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미션을 깨달을 때까지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어사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왜? 깨달아라. 미션을 발견하라. 그쵸? 그래서 한나가 미션을 발견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요게벳이 미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지혜를 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공주의 궁전에 들어가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환경에서 오직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24시간 언약을 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은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바르게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를 지켜 행하라.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무엇을 돌려줘야 되고 무엇을 그죠?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잖아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이 미션은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사명. 네가 밥 먹고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예뻐야 될 이유가 뭐야? 우리 에라미가 왜 예뻐졌어요? 하나님 자랑하라고, 그죠?
만민이 하나님 자랑하라고.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그쵸? 그게 하나님이 우리 예람에게 예쁘게 해주잖아요. 그죠? 지혜도 많아지죠. 그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도와주고. 그죠? 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예람이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야? 우리 근본 체질이 만들어지고 사상이 만들어지고 인생의 근본이 만들어지는 이 시기예요. 우리는 근본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고 듣고 본바를 행하게 된 모든 사람은요. 그 부모로부터 뱃속에서부터 보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거는 액체질이 나오잖아.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미련한 내 사고를 가지고 또다시 뭐예요? 재정리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요. 그게 우리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내가 들어있는, 나도 모르는 내가 들어있는데요. 그게 뭐냐? 네? 그게 뭐냐? 가문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거를 올라가면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래서 이 모든 과거를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다 내려오고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라. 예수님이 제일 못되게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가수 누구라 그랬죠?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거가 내게 흘러오고 있고 과거가 내게 전달되고 있고. 응? 과거를 회피하고 싶은 거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회피하고 싶고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과거는 내 안에 남아있고 그 과거는 앞으로도 전달된다는 사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가문의 문제, 부모의 문제, 영적 대물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뭐냐?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자, 현재 문제 해결자, 미래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미래는 뭐예요? 이미 다 결론 났잖아요. 만민 모든 족속에 너를 세워줄 것이다. 그쵸? 어떻게 해요? 너 체질 속에 있는 모든 과거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끝냈다. 네 체질 속에 있는 모든 죄악성은 보혈의 능력으로 흰눈보다 더 이게 씻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내 체질이 자꾸 올라오는 게 세포 속에 남아가지고. 왜? 근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원이. 그래서 우리는 뭐야? 매일 근원을 누리라. 근원을 누리면서 나를 변화시키라 그랬잖아요. 그 근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매일 복음만 누린다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무엇을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들어야 되고요. 복음이 예수가 이 세상의 가장 기쁨의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것같이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하고 정말 우리 뱃속의 기쁨이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초대교회가 그 속에 들어갔고 7명의 렘넌트가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뭐야?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이것을 심을 때 우리의 심어진 우리의 체질 속에 있는 과거, 정말 아담 이후로 내려온 과거, 우리 가문의 셋시 가문에 내려온 과거, 우리 부모에게 보고 들은 모든 과거, 그러면서 내게 이루어진 내가 가진 상처, 내 거, 나, 상처 말고도 나 많죠. 이 상처로 인해서 모든 나를 만들어가니까. 그래서 내적 치유가면 이거부터 해요.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 속에 뭐냐? 그 치유, 보니까, 메시지 들어보니까 뭐야?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왜 우는지 몰랐는데, 엄마 가지마. 엄마한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응? 근데 그 엄마가 문제가 아니거든. 그 상처는 엄마는 왜 버렸나? 왜 버렸어요? 엄마도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데 뭔 자식. 그러니까 자식 다 버리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제가 태영아 처음 시작할 때 태영아 정리하다 태영아라니까 내가 죽겠는데 무슨 얘는 이러더라고 전부. 많이 들었어요 제가. 태영아 처음 시작할 때 애기 다락방 하라니까 내가 죽겠는데. 그런데 지금도 뭐야? 내가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잔데 뱃속에 애는 뭐. 내 코가 석잔데 이 애는 뭐. 내가 지금 복음 우리 자매 하나가요. 애기 낳았어요. 근데 이 애기 가졌을 때 비전 주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민위의 모든 족속에 이라니까 나는 그런 욕심 안 하네요. 나 그런 거 안 하네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돼요. 그거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놔둬. 그래 어느 날 조금 깨달았어 이제. 아브라함 이게 깨달아. 근데 지금 뭐냐 이제 애기 생기고 하니까 또 행복 빠지면 문제도 많잖아요. 근데 뭐냐 나 부부간에 이제 갈등 싸웠나 봐. 문자 와서 밤늦게 사모님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혼해야 되겠어요. 문제는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도저히 근본이 해결 안 된다는 거야. 내 남편이.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 남편은 뭐냐 종교 속에 상처를 가진 쉬고 있는 방황하는 사람이고 이 자매는 뭐냐 영적 문제 많아 겨우 그리스도 들은 사람이고 응? 그러니까 이 복음 못 깨달은 이하고는 절대로 못 살겠다. 복음은 자기도 못 깨달았는데 지금. 그러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혼한답니다. 이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금방 또 해결되지 뭘. 그러니까 문자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튿날 그래갖고 또 가려고 했더니 친구 놀러왔다고 오지 마라 하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순간 막 죽을 것 같다가도 금방 또 살아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문제 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다 해결해.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수준마다 조금 다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은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인생이 시작되는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 시작에 우리 출발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학교 갈 때, 설 들었을 때 이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순간 인생은 시작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 아이를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이에 대한 미션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이 나온 후대에 대한 미션을 언제부터 두셨냐?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쵸?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만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 주시려고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매 복중에서부터 뭐예요?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자꾸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빨리 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성경.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내 옆에 이 어린애 말썽쟁이 정말 속이 상해서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고 있는 이 자녀는 뭐냐? 전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뭐예요? 생명건 요게벳이 그걸 알고 이 어린아이 속에 뭐를 걸었어요? 온 가족의 생명을 걸었잖아요. 네? 엄마, 아빠, 언니, 누나, 오빠 이 아이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고 온 가족이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벽장 속에 하나 숨겼잖아요. 그런데 더 숨길 수 없는 한계가 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 한계 앞에서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 배에 띄워보내자. 그런데 뭐야? 아무렇게나 얼기설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날강에 던진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꼭꼭 엮어서 뭐야? 텀을 막았어요. 그쵸? 방주입니다. 언약으로 꼭꼭 해서 텀을 막아줘야 돼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뭐야? 예배 시간에는 말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렘넌트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아멘? 그치? 우리 예람이가 이렇게 봐. 예람이가 뭐 아기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너무 체질이 만들어지잖아. 이렇게 앉아있어도 예람이 심심해 안 심심해? 안 심심하죠. 말씀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막 장난감 가고 다른 책은 주면 안 돼요. 사람들 막 책까지 와가지고 막 보여주거든요. 막 책 한 보따리 들고 와 책 보여라니까. 예배 시간에는 책 보여주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백지 노트를 주란 말이에요. 연필을 주란 말이에요. 그려요, 자기 생각을. 그리면서 잡생각 안 하고 다른 거 보면은 보느라고 다 뺏기거든요. 그리면서 들어요. 이게 다 들어요. 아이들은 이 360도 모든 뇌가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태영아버지는 아이들 생일 선물 주고 하면 뭐 주냐? 늘 이 노트 주는 거야. 그리고 이 색연필 주는 거야. 조금 더 큰 선물하면 더 큰 좋은 거. 이렇게 해서 줘가지고 늘 연필보다는 칼라로 해서 색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낙서하고 그리고 글씨 쓸 때는 또 글 쓰잖아. 그러면은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유치부 7살 되면 메시지 받아 적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메시지 다 받아 적어와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본 체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체질이 만들어지는 시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제약 중에 잉태되고 제약 중에 출생되기 때문에 그 체질이 형성되는 그 시간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기쁨이 너는 복음 때문에 기뻐야 돼. 엄마는 맨날 슬픈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나는 맨날 속상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거든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기쁘니까 그리스도죠. 싸우니까 그리스도지. 부부싸움 하지 말라 그 말 아니야. 싸워놓고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에? 안 싸워요? 결혼 3년이네 제일 많이 싸워요. 옛날에는 1년 3년 돼도 깨 쏟아지는 신혼이라 했는데 요새는 6개월도 안 가고 신혼여행 가면서 깨가 벌써 안 나와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하자 헤어지자 보따리 싸가 헤어지는 신혼부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하니까 다락방 가니까 우리 아주 훈련받은 청년 이 요원이에요. 우리요 신혼여행 가서 보따리 살라 했어요. 10년 전에 이게.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는 결혼 전에 이제 이미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언약의 렘넌트들은요. 나의 소중함과 이것을 알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건만. 그래서 이게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보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13절에서 16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엄마에게서 젖같이 쏟아졌을 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는 나를 보셨고 나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너무나 신묘막측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소서 내 죄가를 더 말하소서. 응? 그래서 나는 복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엄마한테 맡겨졌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당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젖을 먹을 때 여호와를 이미 어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철저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애기가 뭐합니까?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너는 이렇게 길러졌다. 모세야 너는 이렇게 길러졌다.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자기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 여리고성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무너뜨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뭐야? 정말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이거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는 부모가 뭐야? 네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에 새겨라. 머리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네?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거예요. 졸리죠? 마음에 새겨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요. 여기에서부터 정말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고 안 싸웠어가 아니고 잘해줬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야. 미안해. 끊임없는 실수 속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엄마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아빠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네가 아빠에 의해서 기도해주란 말이야. 그치 예람아? 엄마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지. 엄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 예람아. 그치? 그렇지 그치? 엄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 없어. 엄마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거기에서 복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사모님 아시겠어요? 네? 많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싸우는 건 뭐냐?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틀려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가문의 다른 색깔을 가지고 다른 부모 밑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가문과 배경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났을 때 여기서 뭐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을 해소하는 기간이 신혼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준비 안 하면,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복음이 복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싸우니까 이 복음 안 됐잖아. 장모 가가지고 사회보고 네 복음이 됐냐? 싸운다고. 싸우니까 복음이지. 그리스도지. 그렇잖아요. 안 싸우면 그리스도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부모의 정체성이 자녀의 정체성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올바른 이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자녀에게, 그죠?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의 여호와를. 그 여호와가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이루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전달하란 말이에요. 부모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부모를 전달하면 그 아이는 망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전달하죠? 자녀에게. 정말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언약 이전에 복음. 그쵸? 복음을 전하고 전도, 하나님에서 온 전도 선교가 뭔가? 이거를 전하는 그게 언약이죠. 이것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이것이 있는 자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 전달이 예수 생명, 능력, 축복.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사명을 가지고 부모는 뭐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뭐예요? 네 안에 평강의 평강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문제 뭐 불 속에 들어가려면 두렵잖아요. 두려운 사람은 불 속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이 없는, 이게 전달되는 아이는요, 이게 전달되는 특징은 뭐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문제 오면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 불신앙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전달되는 아이의 특징, 두려움이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조용해 보여도 문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있을 때 몰라요. 문제야 보면 알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뭐야? 강하라, 담대하라. 그쵸? 강한 군사가 되라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절대로 불 속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뭐예요?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자녀에게 부모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근본이 돼가지고 우리는 기본으로 만들어져요. 기본. 그게 뭡니까? 기본이 뭡니까? 규모가 갖춰지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 근본은 이 형성되는 거죠. 형성.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그래서 그리스도로 형성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기본이 되게 만들어져요. 말씀과 기도와 그 기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습관. 습관이 뭐예요? 이제 요때는 이제 돌려주고 이 체질을 만들어주고 유치부 때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습관 뿌리 내도록 도와줘요. 습관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기본이 그 습관이 뭐야? 안 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뭐야? 드러났다 이거는 뭐야? 바르게 해주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책망하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학교. 제일 중요하죠. 가정이라는 학교. 그래서 모세도 사무엘도 7명의 렘넌트가 말하는,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렘넌트 7명이 다 어디에서 됐습니까? 가정에서. 부모 품 안에서. 이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정에서 이 태영아 렘넌트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엄마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3세 미만의 아이 엄마한테 정권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아빠인데도 아빠가 필요 없단 말이냐. 아빠는 뭐냐? 엄마에게 100% 영향 주는 사람. 엄마의 환경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감정은 아이한테 전달됩니다. 그쵸?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뭐예요? 나가는 걸 어떻게 내 감정은. 그쵸? 그래서 아빠는 뭐예요? 정말로 이 아빠가 아이 이 사실을 다 알 때 뭐예요?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기간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간이라는 걸 알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엄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게 다 근본과 기본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할 게 뭐예요? 교육인데 세상 교육 아니잖아요. 무슨 교육입니까? 잠언 22장 6절. 6절이 중요한데요. 잠언 2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6절만 보면 안 되죠. 6절을 해야 되는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들어있죠. 돈을 사랑하기보다 뭐야? 명예를. 명예보다는 은총을. 그 은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죠. 겸손. 태영아 교육의 주 목적은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순종. 순종돼야 안 돼요? 이 체질이 남아있는 이상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뭐야? 여기서 땅을 부지런히 갈아엎는 거예요. 과거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으로.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그 속에 다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2장 1절이 뭐죠? 네가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충성된 자가 되어라.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잖아요. 충성된 자가 되면 또 다른 충성된 자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그쵸?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 사는데 이 교육이 뭐예요? 뭐죠? 우리가 사모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우리가 뭐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내 생각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 동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야? 오늘의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본이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게 되면 이렇게 되지면 뭐예요? 이 아이들이 이것이 오늘의 말씀과 이게 규모가 되면요. 규모가 되면 규모가 딱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배우고 받고 든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로 되어지느냐? 기초가 되어버리죠. 기초는 뭐냐? 뿌리. 기본 기초. 참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뭐예요? 근본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라. 나의 근본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것이 우리는 뭐예요? 인생의 기초가 될 때. 인생의 기초가 될 때 뭐가 되죠? 내 영혼의 복음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뭐예요? 그것이 내 정신,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생각 속에 자리 잡으면 그쵸? 마음 정신 속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두려워하면 불신앙이 나올 거고 평안하면 지혜가 나올 거고 그렇죠? 염려하면 또 뭐예요?
인본주의가 나올 거고, 장깨, 잔머리 나오잖아요. 요렇게 해야지. 염려하니까 막, 요거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자꾸만 인간 잔머리 나오고. 자, 그래서 뭐야? 이것이 뿌리 내릴 때 영혼이 잘 돼갖고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은 범사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보여집니까? 육체 속에 열매로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욕심을 심기 전에 양보를 심어보세요. 미움을 심기 전에 사랑을 심으세요. 엄마 아빠 열심히 정성을 다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열매를 맺어요. 예쁘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시절을 쫓아 맺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원이도 너무 잘 도와주죠. 우리 주람이 어디 갔죠? 주람이는 잠자면서 도와주는구나. 이람이는 공부하면서 도와주고, 우리 주원이는 엄마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기쁨이는 엄마 뱃속에서 도와주고, 그죠? 랩런트들이 너무 잘 모여요. 지금 육체의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얘들이요. 평안함과 이 뿌리 내리는 이것이 뭐야? 습관이 돼가지고 뿌리 내리면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면 어떤 상황 속에 가도 인생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것이 인생 속에 이렇게 낼 때 끊임없는 우리 육체 속에서 정말 뿌리 내린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히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아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육체 속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데,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죠? 삶 속에 열매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그 나온 육체 속에 열매가 나온 우리가 모든 7명이 되는 요셉, 모세, 사무엘, 그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전부 어디에서요? 그들의 육체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의 고백은 뭐예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말은 뭐예요? 그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원망불평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봤어요? 그 위기 속에서 나의 미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구나. 나의 미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뭐예요? 나에게 고통 주는 그 사람을, 나에게 갈등 주는 그 사람을 뭐예요? 원망 핑계하게 되죠. 그러나 미션이 발견되면 불쌍하고 축복하게 되고, 그쵸?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죠. 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이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어떠한 위기 속에 나가도 그 아이를 통해서 나라가 복받고 시대가 복받고 가문의 영광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이들의 근본을 바로 잡아주고 기본을 바로 잡아주면서 뭐야? 끊임없는 비전을 뭐야? 미션으로 주는 거야. 너는 시대의 주인공이야. 그게 그렇지 미션.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예사랑교회 축복 중에 제일 축복받은 분이 누구냐? 당근이 목사님이죠. 종에게 먼저 그 복을 먹으리라. 농부가 먼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정말 우리 보고만의 다락방교회 다 보니까 목사님들 자녀다. 어려운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요.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은 뭐냐? 다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전도 언약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드리고 가는 분이 목회자잖아요. 방주에 아무도 없어도 누가 있었어요? 노아의 세 식구는 있었어요. 그 복을 다 받은 게 노아의 세 식구잖아요. 그쵸? 안 듣는 건 할 수 없잖아요. 말했는데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그 복은 내게 나오니까 너가 안 받을수록 나는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안 그렇죠. 그죠?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예요? 복음 뿌리 내린 렘넌트가 있을 때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다 믿으면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하고 통하는 우리 렘넌트, 예람이, 주람이, 우리 선진이, 선민이, 우리 집사님 아시겠죠? 선진이, 선민이, 우리 은총이 속에 오직 뭐요? 이 사명만.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야. 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야. 그래도 너는 렘넌트야.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은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뭡니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야. 그래도 그리스도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야. 다시 한번 해보자. 또 해보자. 잘 될 거야. 그쵸?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 부모의 사명은 뭐냐? 끊임없이 자녀를 축복하면서요. 이 근본을 바꿔주고. 걔들 잘못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문제는 바꿔주라고 나오는 거야. 뭐 가지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것이 기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라 못하라 이거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뭐 늦게 가나 일찍 가나 이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아무리 늦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야?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 오늘 왜 유치원에 가지? 너는 렘넌트로 가는 거야. 증인으로 가는 거야. 오늘도 선생님 증인이 뭐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죠.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유치원에 가는 거야. 이 3오늘이 기본이 되게 해요. 그래서 3오늘이 뿌리 내리는 인생은 꼴찌해도 괜찮고 대학교 못 가도 괜찮아요.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성경 66권 이거 하나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역사를 바꿨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런 켈러가 물 하나 가르치는데 7년 걸렸다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오늘 선진이가 나가서 전도 어떻게 해요? 오늘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오늘 전도야. 오늘 너는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늘 말 안 듣다가 오늘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아, 선진이는 하나님 자녀구나. 선생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쵸? 선진이가 말 안 들으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 해도 선생님은 네 예수해. 내 예수 안 할 거야 이러거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헬런 켈러가, 그죠? 눈 그 장님이 그 물리학 박사잖아요. 그런 되기까지, 그죠? 그 앤 설리번 박사가, 선생님이 물이라는 단어 하나 가르치기까지 7년을, 그거 사명 없으면 못하죠. 그렇게도 하는데, 내게 주신, 내 모태 해주시고, 우리 가정해 주시고, 한 시대를 위해서 주신 이 자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일어나며 길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못하겠느냐. 그렇죠? 될 때까지, 기본이 될 때까지, 그것이 근본이 되기까지, 기초가 되기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날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 시대의 미래는 끝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을 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가문을 바라보고 목회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